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목회자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의 정의를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율법과 성령의 정의를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 복잡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복잡한 거야. 근데 정답은 명료해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늘 또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10계명을 시작해서 모세 5경, 그 외에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뭔가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이루는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율법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을 그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이 좋은 것들을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 어떤 그런 모든 법률적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준. 그러니까 이제 더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가는 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태어나서 죽음까지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피하는 게 율법이고,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성령 하나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너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성령이든 율법이든 그 내용의 결과는 다 좋은 건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느냐가 이게 율법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느냐가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의 이름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뱃속에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한 이불 속에서 사는데 아내와 남편도 자기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 나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죠? 안 되죠.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천년의 갑절을 살면서 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그냥 좋게 착하게 잘 살면 되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성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창조에 아주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태산을 자기가 옮기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태산은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옮기잖아요. 그냥 지진이 쫙 나서 옮기시든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호수나 강은 자기들이 건너갈 수 있어. 근데 저 태평양을 자기가 혼자 노를 져서 건너간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혼자 노렸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다 깨우치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신다. 우리가 제가 엄청 신령해지려고 엄청 뭔가 막 은사적이고 막 신령하고 뭔가 아주 그냥 이제 신비한 막 그런 것들 사실 많이 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인간 세계에서 어떤 겪지 못하는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은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막 그냥 구하고 또 그렇게 또 받아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욕심.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신령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신령하지 않아도 되고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잘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고 도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우리의 노력이 다 수고와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가 열심히 하면 네가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고, 네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해가 될 게 뭐 있냐. 너는 그냥 너의 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만 괴롭게 하고 기쁘게 할 뿐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을 뭔가를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드리는 거야. 저는요, 옛날에는 하나님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정말 제가 너무 괴롭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지냐면, 이제 제가 주님 하시는 거 볼게요. 이제 주님 하시는 거 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뭘 어떠하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볼게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맡겨드리는 거더라고. 다 주님 앞에 위임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바뀌셔야 돼요. 근데 신앙이 가면서 이제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무슨 도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 앞에 도움 드린 게 한 개도 없어. 그죠? 주님이 다 아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널 피해가는 게 쉽겠느냐? 아니 북한에서 막 미사일이 막 폭탄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 어디로 피할 거야? 어디로? 아니 피하면 그 자리다 쏴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이 딱 우리를 그 놓은 자리에 고기를 피해가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피해서. 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렇게 주님보다 더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죠? 우리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그분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필요한 것 많고. 거의 치심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다윗도 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새 푸대나 뭐 곡식이나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많은 재물들에 자기는 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어디다 치심해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치심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다 해줘. 내가 뭐 그냥 알면서 마음 아픈 거는 다 주님께서 다 지워져 버리시고, 아예 그냥 안 돼.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10년 이 몸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올라온대요. 그거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날마다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런데 또 이걸 모르면 안 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알아야 될 때는 나는 아무 관심 몰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알아서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골라서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 너무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 진짜 실수할 게 없고 실패할 게 없고 망할 게 없고 죽을 게 없고 힘들 게 없고 괴로울 게 없고, 다 자기가 하려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얼마나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이 미련하대. 참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잖아. 여러분 앞뒤 앞으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쪽으로 하세요. 쉬운 쪽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는 방목하는 교회야. 방목. 그렇지만 절대로 꼴 없는 곳으로 인도하진 않아. 아주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예수님 동산 같은 천국 동산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산은 너무 만나고 비싸. 그런데 자연산은 공격이 많고 적이 많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야생화가요, 그냥 비바람 막 다 맞고 자란 야생화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얘네들 꽃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얘네들 별 향기 없어요. 얘네들은 다 그냥 온실에서 맨날 사료나 먹고 먹는 물고기가 무슨 맛이겠어. 그냥 가서 이것저것 자연에서 노는 그런
그 대신 이제 방목을 하지만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야. 다 이제 정말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일 이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전 여러분한테 그냥 그 소개할 뿐이에요. 그죠?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그 경험한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저도 양이에요. 하나님 앞엔 양이고 저는 여러분도 양이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거고 저도 하나님 거고 교회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한 개를 딱 바꿔야 돼요. 자녀도 여러분이 모든 삶의 어떤 모든 삶도 여러분의 생명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때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은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과 육의 차이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그냥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장로님한테 무슨 뭐 고스톱패냐 막 하는 것 같아서 말해. 정말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저 고스톱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차이니까 너무 없다는 거, 너무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냐? 내 새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니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고 지금도 하나님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 거야.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주신 게 주신 거라는 표현이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소유 모든 여러분의 삶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건데 그 주셨다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이제 바꿔서 이제 많은 표현은 주신 거라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주셨죠.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원래 본질은 하나님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다 하나님 거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다 이게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내 거가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근데 우리가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거다. 이게 순수해. 이게 가면 갈수록 복잡하지 않고 더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이게 성장인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 하세요. 제가 주님 하시는 게 왜 성경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목전에 너는 행하신 일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제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제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다 복잡해진 모든 것들이 더 단순해지고 더 분명해진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정말 이런 귀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목동 때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다윗이 아주 부모도 형제도 다윗을 다 이렇게 부모지만 형제지만 다윗으로 자녀나 어떤 형제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목격한 바 있지만 아주 그냥 다윗을 아주 제일 그냥 그 작은 자로 쳤죠. 작은 자로 아예 그냥 그렇게 인정했어. 그래서 다윗을 오죽하면은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을 사무엘 앞에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될 정도로 왕권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과 그 시를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그 훈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을 거쳤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기간을 거쳐야 사람이 좀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광야의 길을 거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광야의 길을 거쳐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 마귀가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속에 더 악한 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원망과 피해 의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도 못 다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거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디로 더 접근합니까? 주님께로 접근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면 절대 주님 안 찾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그 표현도 거기에 있고, 아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한다는 표현도 거기 있고, 상한 심령을 붙드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말씀도,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는 말씀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이렇게 뭔가 실수한 걸로, 바세바 일 알죠, 그죠? 그러니까 바세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로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아를 가서 전쟁터에 아주 그냥 제일 가장 전쟁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너무 치사하고 너무 간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라는 게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게 실수예요. 근데 잘못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고의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 그게 계속되다 보면 그게 죄가,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늘구멍에서 소바람 들어온다고, 이제 바늘구멍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큰 거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도 시작하니까 그 한 끝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끝에 틀려가지고 우리가 화를 쐈는데 저쪽 그 표적에 가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서는 한 끝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 다 달할지라도 상한 자는 하나라고, 너희가 허공치는 싸움 싸우지 말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라고. 확실한 분명한 방향, 확실한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가면서 다른 데 자로나오거나 치울 필요가 없어.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가니까 이게 사람이 가면서 자로나오거나 치우치는 거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정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은 절대 사고 안 나요. 그리고 다른 데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뭔가가 있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데 중요한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제 목자가 알아서, 그죠? 그다음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갈라디아 교회가 목자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믿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갔더라면,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르치는 자야.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고 가르치는 자를 뭔가 믿고 가르치는 자를 따라갔더라면 절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거짓 유혹하는 자들에서 절대로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뭔가 의심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더 이제 막 이런 유혹이 오면은 거기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 가르치는 자가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죠? 주님을 경험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가는 건 오직 둘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문,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으로 저는 들여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목자를 의심하거나 뭔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사람이 오면은, 근데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야.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유혹에 어떤 유혹을 가지고 왔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목자는 가다가 그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건 없어요. 이건 목사님들만 아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이 부모만 모르듯이 모르죠. 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런 다윗의 어떤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착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역대기 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내용을 쫙 읽었지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전쟁터에 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터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전쟁터에 이 전쟁터에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이거 법궤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쟤네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하자. 그러고 이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렇게 빼앗기고 거기서 이제 수십 년이 있었던 거야. 20년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 다윗이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세가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세월이 지났고 왕의 어떤 그런 이제 권세에서 많은 어떤 그런 다스리고 이제는 뭐 정말 누가 뭐래도 이제는 뭐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자기의 권세를 엄청나게 지금 한참 누리고 있는 그 지금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때 조심해야 되는,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조심해야 돼.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막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막 목사까지도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죠. 비판하는 거는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언약 법궤를 들여 올려고 이제는 이제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언약 법궤를 들여 올라고 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뭐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뭐 장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천부장, 백부장, 근데 여러분 하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는데 왜 천부장, 백부장, 장수가 필요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한테 의논하고 레위인한테 의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은 어떤 정치에서 권력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은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아무도 진짜 감히 골리앗한테 대들 수 없었을 때 그냥 그 엄청난 그 체격의 골리앗한테 어린 소년 다윗이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내게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용기와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사람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2절에 보세요.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들이 만일 선이 기쁘게 여기거든 이렇게 나와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한심하죠, 그죠? 이 정치하는 이제 뭔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수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들이 만일 회중 이스라엘 이제 거기 이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겠지. 그래갖고 너희들이 많이 기뻐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이제는 여호와께 말미암으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이제 있는 그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또 뒤에 있어. 보내요.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연구하시는 신학 이제 이런 성서 연구하시는 연구가들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2절에 3절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우리 역시 예리해요. 예리하세요. 우리가 몇 번 나와요? 2절 3절에? 2절 3절에 우리가 몇 번 나와? 7번 나와. 7번. 좌우지간 7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법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 주어 우리예요. 우리.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김정은이가 뭔가 좀 나라에 좀 위태롭고 뭔가 위기에 있을 때는 미사일 한번 팍 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우리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참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괘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어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큰 교회들이 교회 지키려고 뭔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교회가 더 뭔가 우선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소름이 쫙 끼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런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겸손하게 같이 지켜주시라고. 끝까지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초심 버리지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그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도하게 하시냐면 어느 때는 낮은,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정말 사면초가하고 가장 정말 마음 아프고 어려웠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낮은 자세 거기다 늘 데려다 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제가 뭐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뭔가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만한 사람은 작아도 또 교만을 올라오고. 근데 커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는 거더라는. 주님이 항상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떠냐면 제일 힘들고 제일 정말 아주 막막했을 때 그 자리다 항상 주님은 그걸 내려다 놓으시는 거야. 만일에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이제 그 자리까지 다시 또 경험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굳이 안 내려가면서 고통 안 겪으면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예요. 하나님이 뭐 때려 계속 맨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스타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높이는 데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때는 낮은 자리를 항상 낮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가난한 자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불쌍한 거야. 다윗이 차라리 소년이었으면서 막 정말 자기가 예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는 그 권세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뭔가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뭐 성경에는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뭔가 위기에 뭔가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언약 법궤를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수들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중한테 물어본 다음에 니들이 기뻐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결과가 좋겠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우사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우사 얘기인데 우사 왜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사가 뭐 잘못해서 언약 벽계가 떨어지면 오 하면서 딱 잡는 것이 이게 인간의 당연한데 이거는 본능인데 왜 우사가 죽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시작이 이게 잘못됐던 거야.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우리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뭔가를 물으려고 가는 거야. 지금 물으려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우리는 순수복음이잖아요. 안 주셔도 돼. 죽어도 감사해. 주님만 계시다면 정말 주님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만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다 주님이 하시는 것 다 감사해.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물은 게 없다는데 이 묻는다는 단어가요. 이게 기가 막혀. 이 묻다, 묻지 아니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묻지 않았다는 이게 뭐냐면 해석이 원어 해석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 요구.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왕을 주시고 여기까지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뭔가 이제는 뭔가 허전해. 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이거 수없이 얘기해요. 모든 신앙이 다 기복신앙으로 바꾼 거야. 다 비나이다. 뭐 그다음에 무당들 와서 굿하고 뭐 주술 막 뭔가 막 어떤 신을 부르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교든 뭐예요, 뭐 샤머니즘이든 뭐 유교든 모든 이제는 기독교까지 천주교 기독교까지 다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무속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도 바뀌어 있어요. 미래를 왜 물어봐요? 자기가 뭐 어떻게 될 건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게 예수 무당인 거죠.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가슴에 새기실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불렀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로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침략 당해가지고 식민지로 했을 때 일본의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자기의 뭐 인권, 재산, 자유 뭐 하다못해 이름까지 다 개명하라고 그랬어. 모든 지식도 다 바꿔버리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냐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막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시는 분한테 주여 이스라엘 회복을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기한과 그런 걸 알 바 아니야. 내 나라는 어디 있어? 저 하늘에 있어. 너무 예수님이 야속한 거야. 제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랬잖아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울어요. 우시니까 왜 그러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막 기대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다들 성도들이 물어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셨나 하는데 저는 그걸 제가 알아냈다는 거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자 보세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이 대답하셨을 거야. 앞으로 너네들은 이제는 로마의 침략에 이제는 회복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죽어. 너희들이 죽을 거야. 왜냐하면 AD 60년, 67년, 70년 고대에 그 사이에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 죽임, 거의 엄청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언제 회복시켜주지 않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언제일까? 그 입술에 나오는 말만 지키고 있는,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려. 돌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이제는 뭔가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유대인을 회복시켜 주시나 보다 하는데 얘기를 안 해. 왜? 유대인한테 너희들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아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요.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네들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였었던 거야. 그런 얘기를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밟아 죽였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신 거야. 그런데 그 역사가 60년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진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그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곳, 평강의 장소거든요. 근데 평강의 주인이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안이 찾아옵니까? 평안해 줄 수 있습니까? No,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도리에 남지 않고 니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너네들이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그 예언이 그 돌 안에도 도리에 남지 않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하고 자손들도 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돌아 모든 것 다 그냥 죽여요.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다. 그 디도 장군,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죽인 거, 그 마사다 요새 사건 우리가 뭐 요즘 보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텔레비에서도 나오더구만.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버린 죄가 저렇게 끔찍하구나.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자는 게 저렇게 비참한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싸면 뭐예요? 예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범사가 잘 되려고 예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중심의 심정의 판단 그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구나. 그 얘기 알았으면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맞아요 틀려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 아니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나 하나님 그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너는 창과 칼과 검으로 내게 나온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이런 다윗이 갑자기 지금 마음이 이제 자기 어느 그 권세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을 지키려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다윗이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로 우리 막 하면서 계속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레위인이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레위인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냐 천부장한테 백부장한테 장수들한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해요. 너무너무 괘씸한 거지. 이제 신앙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라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묻지 아니하느니라가 이게 원어에서 요구하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자기주의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어보는 그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방에 대적이 없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순수한 하나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물어야 돼요. 뭔가 위로가 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3장 4절에 무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겨. 이게 선이라는 거 기쁘게 좋아해서 야 이제 신났다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법궤가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온다는 기쁨 그 기쁨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제 뭔가 우리가 더 든든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이 평안을 지켜주시겠구나. 이거를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중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중이 다 좋아서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 애굽의 시울 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상당한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 이제 할제.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봐서 엄청난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저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하는 막 이상해 막 어마어마 뭐 광화문에서 뭐 어디까지 저는 서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할 여아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6절에 딱 나오잖아요.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참 이게 다윗이 참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체가 나오잖아요. 6절에 한번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야. 그러니까 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서 그 요압 장군이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의도가 나빴어. 왜냐하면 원래 민수기의 원래 해석이 인구조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 때는 인구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 근데 여기는 하면 안 되는 의도를 뭔가 가지고 있었나 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무시하고 하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했나이다. 그러고는 회개를 하잖아요. 나름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 의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잘못 쓰면은 다 백성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시잖아. 네가 택해라. 네가 7년을 네가 기근을 당할래? 네가 3년 동안 적에게 쫓길래? 그러니까 7년 기근도 징그럽고 3년 적에게 쫓기는 건 더 징그러워. 왜냐하면 맨날 전쟁터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네가 3일을 온영을 당할래? 이러니까 이제 그래도 3일이 짧잖아. 근데 3일 동안에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7만 명이. 다 7만 명 죽은 사람이 뭔 죄를 졌어? 그죠?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그런, 나중에는 이거 지나고 또 그런 일도 한번 또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번개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그 유다에 속한 여아림에서 올라와서, 유다와, 여호와, 하나님 궤를 메어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릅 사이에서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컬은 궤라, 하나님의 궤예요, 그죠? 막 지금 정치적인 단결에 지금 충분하게 지금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성공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먹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속을 리가 없지. 하나님의 이름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이 수레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베세메스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래서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왜냐하면 블레셋에 그냥 하나님의 궤를 갖다 빼앗아 갔잖아. 블레셋에서 빼앗 갖고 나니까 막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마다 재앙이야. 가드로 가고 에그론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쪽으로 보내면 그 동네가 완전 재앙이고 또 거기에서 또 그냥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5군데를 가잖아. 5군데 동네를 5군데를 거쳐서 가는데 다 재앙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 다 죽게 생겼다. 전쟁 때부터 죽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 망하겠다. 이거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보내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월, 어미소. 그래 여러분 소 알아요? 소는요. 어미소는요. 정말 이게 사람의 어떤 자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녀를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소는요 얼마나 자기 소를 지키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시골에 좀 옛날에 살아봐서 아는데 되게 웃겨요. 젖나는 어미소가 이제 묶어놓잖아요. 묶어놓으면은 그 애기 소가 엄마의 시야만 조금 사라져도 막 매매 울어 찾아. 그러면 이제 애기 소는 또 짤랑짤랑 오는 거야. 그러다 또 젖 먹고 그러다가 또 애가 없어져. 그러면 계속 매매 아이고 시끄러워. 원두막에서 좀 쉬려고 좀 있으면 그냥 어메 불러. 저 소리 왜 저래? 그러면은 자기 새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머리를 썼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는 분명히 지 새끼한테로 갈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내린 재앙이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이 이게 사람 앞에서 나온 거고 우연인 거고 이 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다. 지들끼리 이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소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냥 베세메스로 그냥 내리닫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제는 어떻게 요만큼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었구나라고. 그때 어디다 언약 법궤를 운반하냐면 수레에다가. 근데 여기 그 이스라엘 다윗의
다윗이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는 이게 괴는 어떻게 실어요? 성경에 이게 뭐라고 출애굽기 뭐라 나왔어? 어깨에 매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자고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우리 몸의 신앙이고 마음의 신앙이고 심령의 신앙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르는데 몸은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은 예수님은 신앙이 저기 수레에다 실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그러니까는 막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걸 통해서 정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인간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고 애통하는 자가 중심에 통하는 자를 지금 가까이 하신다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떠나가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보내버린 거야. 술에다 실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오늘 교훈하시는 거야.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당치 못하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막 형통하는 것만 바라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감당할 주님 얘기하시잖아.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형통하고 평안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 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물론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 아주 이 피해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게 변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이거 끔찍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주님이 주시는 얘기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괴를 수레에다 신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라는 두 사람이 수레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걸 근데 너무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오른편 왼편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한 사람은 저주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이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둘이 같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해 이제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아우 진짜 주님 제발 여러분한테는 정말 뭔 말 못하겠고 주님 저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짐은 가볍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힘을 얻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해요? 지금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의도가 시작이 틀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떤 음악에 맞춰 노래와 찬양과 율동을 하고 그 워십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니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성가대 오늘 또 설교하고 또 기가 막히게 이것도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들이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좋아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 뭔가를 원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못 얻어. 이건 진리야. 그냥 그거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나 구원받은 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여기다 앉혀 주신 거, 기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긴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수확하지 않아도 뭔가 춤추지 않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의도가.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 생각이 순수해지자. 그냥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어차피 죽어야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WCC 이게 종교다원이 이게 오늘날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뿌리째 썩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게 나타나면서 그냥 모든 종교다원 다 하나님이 여기가 있냐? 여기는 예수로 나타나고 기독교는 예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기 저쪽은 알라로 나타나고 불교는 석가모니로 나타나고 어디는 뭐로 나타나고 다 예수님이다. 우리 다 합력해가지고 다시 짱짱짱 신앙 직제일체 다 도장 찍고 그 천주교 밑으로 다 들어가서 천주교가 이제 모든 것을 지금 다 권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태면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이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는 거기서 따로 나와라. 오직 유일신 순수신앙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그분에서 나와서 그분 안에 살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그냥 있으면 신령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드러날 거 다 드러나게 하셔. 예수님 계시면은 똑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아이고 자기 수고가 더 헛된 걸. 하나님 부끄러움도 면하게 하시고 위험한 것도 다 면하게 하시고 죽음도 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순수 복음으로 예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냥 업으시고 그냥 싸고 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 아멘만 하면 뭐해? 맞아요.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겉으로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행단 맞아요.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진짜 막 그러면서도 왜 그냥 변화가 안 될까?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것에 왜 우리는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를 받아야 하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그것에 또 막 그냥 지금 같으면 막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당장 무슨 일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막 아멘 하잖아.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조그마한 것에 상처받으면 나 나갈래. 여기 안 있을래. 이러고. 아우 진짜 저도 주님 알아보니까 이거 해먹지 못해. 저도 예수님 알아보고 하니까 주님 하세요. 나도 주님 거고 교회도 주님 거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주님 거고 무슨 주신 게 아니야. 그냥 주님 거야 다. 처음부터 주님 거였고 지금도 주님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 주님 거야. 우리가 뭘 어쩐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알기는 참 잘하셔.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다 힘을 합하여 이제 쭉 막 이렇게 소고를 재금을 막 음악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왜 뒤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보세요. 9절에 한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우리가 여기 9절 안 읽었잖아. 기돈의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 수레에다가 이제 소를 싣고 가는데 벗개를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데 타작 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소가 막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막 수레가 막 그냥 뭔가 쓰러지려면서 벗개가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제는 우사가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사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는 거야. 지금 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이 좋은 의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너희들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나를 하니까 틀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좋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회개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야. 중심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우사 하나로 인해서 우사는 죽었지만 그래도 우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또 전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딱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원인은 이 사람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직살하는 거죠. 충돌해. 거기서 이제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충돌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깨닫는 건 빨리 깨달아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울 같으면 아마 진행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게 하신 것 같아. 다윗이 두려워한다고 뭐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네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 네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웃사라 해서 베레스 웃사라 해서 이제 그 괴를 옮겨나가는 걸 즐겨 아니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그 괴를 보냅니다. 그래서 석 달을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그 이제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은 제가 늘 그러잖아. 결국 웃사가 굳이 손으로 안 됐어. 왜냐하면 성경의 그 기록에도 그 웃사가 언약 법궤를 만지거나 보면은 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간 그 궤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보면서 구경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구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성경에는 5만 가로 열고 5만 70이 죽었다는지 70이 죽었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땐 70이 죽은 것 같아요. 5만은 뭔가 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5만이 진짜라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가 엄청 크다는 결과도 또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언약 법궤 하나 봤다고 웃사는 혼자 죽었어. 베세메스에서 도착했을 때 그 베세메스 마을 사람들은 그 언약 법궤를 열어보고는 더 많이 죽었어. 그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절대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니 모든 신도 보면은 뭐 무당들이 막 그 제를 드리는데도 보면은 막 그냥 얼마나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그냥 마음 정결하게 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 제사 지낼 때도 그냥 문 다 열어놔. 빨래도 다 걷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사 지내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대문까지 다 열어놓고 현관문 다 열어놓고 빨래 있는 거 막 그거 안 걷으면 난리를 치시고 그냥 신이 오시는데 그냥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은 더 열심히 순수하게, 그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굳이 웃사가 안 했어도 하나님의 괴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회중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다. 웃사의 죽음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거 달라고 그냥 철회하고 금식하고 애쓸 필요 없어. 기도하는 거 보면은 거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받아갈 기도들을 여러분 하고 있으면 그거 참 진짜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 버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보면은. 그죠? 여러분 잘하세요. 저도 하나님 뭐 주세요 하니까 얘야 그냥 들어가 자라 그냥 시간 버리지 말고. 네가 지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썩을 걸 구하고 있구나. 네가 썩지 않을 걸 구하면 썩을 것은 저절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야. 근데 썩지 않을 걸 구해야 되는데 썩을 걸 구하고 있고 썩을 것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썩지 않을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정말 주님 앞에 잘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데 이 영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발 이 가슴에 철필로 새기시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